설교의 주제는 종말을 위한 준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기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요한 비유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종말과는 어떤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종말에 대한 궁극적 기별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바른 종말론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고 또 행동해야 할까? 이런 물음들은 매우 특별히 우리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재림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과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계시록의 종말에 대한 진술을 먼저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은 선과 악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쟁투의 역사가 예수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영원한 왕국이 세워진 것으로 절정에 이르는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종말적 계시는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시록의 개관은 사실 종말에 대한 오직 한 측면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공관 복음에 나타나는 종말에 대한 진술입니다. 사실 공관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계시록의 흐름과 약간 다릅니다. 각각의 공간 복음의 진술은 시대의 징조로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시작해서 아무도 끝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끝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간 복음의 종말적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 가운데 하나는 보통 언제 종말이 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조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또 재림교회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어떤 재난, 또 어떤 굉장한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많은 설교자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설교합니다. 이렇게 계시록의 종말적 계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의 관심 역시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언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When will this happen?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의 관심사 역시 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의 징조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과연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복음서의 징조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대부분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언급, 기근과 지진에 대한 언급, 각종 재난에 대한 언급, 그런 징조들,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징조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사건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징조들조차 언제 종말이 이를 것에 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재림을 바라보며 계속적인 기대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림을 바라보며 계속적인 재림에 대한 기대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버지 외에는 그 날과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첫 41개의 41개의 구절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무엇일까? 이것은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참된 신자들 안에 주지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2절부터 25장까지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후부터 25장 마지막까지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는 5개의 비유들이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신자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종말적 계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주는 그러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비유 가운데에는 어떤 내면적인 흐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재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디 오리라, 더디 오므로, 오랜 후에, 이러한 표현들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들 가운데 담겨있는 내면적인 흐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 지체됨에 대한 의미를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다시 오심과 관련해서 사실 신자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초림과 재림의 긴 사이에서 경험되는 재림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한 실망과 믿음을 위협하는 형편 속에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아버지 외에 아무도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비유를 보게 됩니다. 계속 기대하라고 촉구하는 굉장히 짧은 비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3절과 4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실 굉장히 짧은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이 집주인이 마치 자기 집에 도둑이 침입한 것을 경계하듯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위한 계속적인 경계 상태와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이 짧은 비유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가 가장 적은 때가 언제였을까? 그것은 언제나 오늘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의 악마가 될 훈련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구에 보내진 3명의 견습 악마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 비유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 3명의 견습 악마에게 사단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자신의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견습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와는 반대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없어. 두 번째 견습 악마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단은 이 작전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는 그 값을 치르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견습 악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말했습니다. 가라. 그리하면 너는 인간들을 무수히 파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기만, 그것은 시간은 무한정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종말이나 재림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내일이란 단어는 이런 의미에서 위험스러운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오늘은 하지 않고 내일부터 하자는 거예요. 내일 하자. 오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사람들은 내일로 미룰 때가 참 많습니다. 내일부터, 내일 하자. Not today.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깨어있음과 준비에 대해 가르쳐 주신 5 비유 중 첫째 가르침에 어긋나는 태도입니다. (24장) 45절부터 5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두 번째 비유, 이것은 긴박함과 깨어있음의 주제를 이어가면서 거기에는 몇 가지 뉘앙스가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하며 기다릴 때 그들에게 어떤 의무와 도덕적 책임 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들의 그 기다림은 나태함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에서 집주인의 귀하는 종들이 알 수 없는 이유들로 인하여 지체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지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언제나 나쁜 행동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자 종들 중 하나는 자신의 본능을 표출합니다. 시간이 많다고 생각한 그 종은 다른 이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며 흐트러진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께서는 첫 번째 비유의 가르침을 반복하십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리고 51절에서 예수께서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비유의 결론에서도 등장하는 가르침을 추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불성실한 종들은 하늘의 보상을 잃어버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보상은, 이러한 벌은 불성실한 유대인들에 대하여, 또한 악한 자들에 대하여,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받는 보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언급하셨던 그 벌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비유보다 더 완전한 방법으로 신실함과 경각심의 핵심 개념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비유를 함께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비유입니다. 앞에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기다리는 것에 대한 주제를 그대로 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은 기별의 복합성을 증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비유의 장면은 팔레스타인 결혼식입니다. 보통 일주일이나 그 이상 걸리는 예식입니다.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결혼식에는 오늘날 우리의 관습과는 달리 결혼한 부부는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오히려 집에 머물며 집을 열어둡니다. 비록 열처녀의 비유가 팔레스타인 결혼식을 배경으로 두고 있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고대 결혼식 관습에 대하여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의 오심을 넘어 이 비유는 열 처녀와 그들이 가진 등을 강조합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인 이 비유의 초점은 처녀들 사이의 분리에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다섯은 현명하고 나머지 다섯은 어리석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신랑의 오심을 위해 마련한 준비는 두 그룹 사이의 차이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미에서 그 모습은 매우 유사합니다. 모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들 중 절반만이 충분한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10명 모두 외형적으로는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10명 모두 졸려 잠이 들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다룬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신자라고 공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요점은 신랑이 더디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녀들이 잠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세상적인 필요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무도 극도의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것만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이 지체된 재림의 주제,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24장 48절에 한번 언급되었고 여기에 지금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25장 19절 그 비유에서 세 번째 등장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미 10년 혹은 30년 정도 지나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지체는 이미 어떤 신자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사이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이 조느냐 혹은 잠을 자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처녀는 졸고 어리석은 처녀는 자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모두 다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호출에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몇은 너무 늦은 마지막 순간까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관심에 대한 대가를 깊이 치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은 닫힌지라 유예기간은 끝났고 그들은 재림 때 일어날 위대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이 제시하는 종말적 윤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윤리,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첫 번째 두 개의 비유의 기본적인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유는 어떠한 개인도 다른 사람의 준비에 기댈 수 없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해를 우리에게 더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준비는 우리가 결코 다른 어떤 사람에게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개인도 다른 사람의 준비에 기댈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각기 개별적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는 신랑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신랑의 오심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네 번째 비유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비유는 25장 14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앞에 나온 세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주인의 귀환을 위해 준비할 것을 이 비유 역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대답하지 않았던 준비됨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준비됨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달란트의 이야기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먼저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떠나며 그의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줍니다. 물론 어떤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줍니다. 또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첫 2 종들은 그들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인의 투자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셋째는 그의 달란트를 안전하게 그저 땅에 묻어둡니다. 여러분, 사실 고대에는 어떤 자산을 단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면 돈을 땅에 묻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금처럼 돈을 맡아주는 은행 같은 것이 없으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장소에 땅을 파고 묻는 것, 그것은 상당히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묻었는지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러한 습관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종들에게 준 이 주인은 자신의 투자가 그저 안정적인 것 이상을 원하셨습니다. 그는 그 달란트들이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회개할 때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 후에는 심판의 장면이 이어집니다. 주인은 그가 부재 중인 동안 그들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한 2 종에게 상을 주지만 달란트로 무엇인가를 하기 바랐던 주인의 의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게는 벌을 줍니다. 이 무책임한 종은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는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히려 준비는 주님께서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하늘 왕국을 위한 결과를 생산하는 책임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결과를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의 차이는 매우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심판이 평가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그가 모두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진 능력은 동일하지 않지만 그들은 노력에 있어서는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투자한 것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로부터 얻는 또 다른 교훈은 충성된 사람들은 보상으로 큰 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상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섬김이라고 한 이 위대한 가치는 다가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 왕국의 영원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YF는 참된 교육이란 이 세상에서의 봉사의 기쁨과
다가올 세상의 더 넓은 봉사에 더 높은 기쁨을 위하여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다가올 세상의 더 넓은 봉사에 더 높은 기쁨. 이러한 섬김에 기초한 위대함은 다가올 시대에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한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비유는 소위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엄밀히 보면 비유라기보다는 종말적 심판의 장면처럼 보이는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시작된 심판의 주제를 절정으로 이끌어줍니다. 또한 준비에 대한 예수님의 발전적 가르침을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세 비유들이 순서적으로 깨어 있음을 강조하였고, 네 번째 비유는 깨어 있는 동안 일하는 것을 강조하였다면, 이번 비유는 그 일하는 것의 본질적 성격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실 양과 염소의 이야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일어날 마지막 분리에 대한 생생한 언어적 묘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중간지대나 두 번째 기회가 허용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각 사람은 양이거나 염소입니다. 또한 각 사람은 오른쪽에 서거나 왼쪽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또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재림전 기다림과 깨어있는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데 실패하는 자들은 결국 저희는 영벌에 들어갑니다.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기치 못함입니다. 양과 염소 모두 그들의 특별한 경우에 대한 왕의 판결에 다 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양편 모두 그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가만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드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어느 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항변입니다. 역시 다른 편에 있었던 이 왼편에 있었던 사람들 역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느 때, 3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라고 이들은 항변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움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이 왕의 판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참된 신앙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참된 신앙의 핵심을 올바른 교리를 믿거나
어떤 의식과 생활의 의무들을 실행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입장이 아닙니다. 위대한 구약의 말씀 중 하나인 미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미가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외적인 행위나 의식적 순종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종교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릇된 이해를 다루실 때마다 마태복음에서만 적어도 이 구절을 3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나는 긍휼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이야기를 3번이나 마태복음에서 언급하셨습니다. 야고보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바울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한 계명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두 큰 계명으로 예수님께서는 요약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적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완전을 정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르침들은 바로 이 비유에서 그 정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심판의 기준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또는 안식일을 지켰는지 혹은 11조를 냈는지 혹은 그들의 건강을 잘 돌아보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은 이것들을 열심히 실행하고도 여전히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개인이 그들의 이웃에게 실제적인 사랑을 보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와이프는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46절 이 비유에 대한 주석을 시대의 소망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의 날의 광경을 묘사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말씀하셨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것이 와이프인이 바로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주석 가운데 진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때문에 금방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아, 이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르치는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적절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는 비유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심판의 기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복음서 전체에 흐르는 근본적인 전제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31절부터 46절의 이 내용은 한 개인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실제적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내면화했다고 하는 증거를 만들어낼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실천해온 믿음을 찾을 것이다. 레온 모리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공통된 그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거나 그 은혜를 거절한 증거이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교훈, 그것은 종교에서 진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계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순수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아픈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만큼이나 단순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주 복잡하고 아주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공로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가슴에 내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점에서 그것들은 비계산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과 자비는 이 사람들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면화하여 그 선행을 의식하지 않고서도 그들의 매일의 삶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소의 무리로 간주되는 자들의 그 전체적인 태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아프고 가난한 자들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그들을 도왔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명성과 보상과 안정에 늘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면화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에서 진정으로 고려되는 것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변장한 이기심의 한 형태일 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과 함께 이 사람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밝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면화하여 그것을 매일의 삶에서 표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 자격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계속 등장하는 섬김의 위대한 원칙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랑의 원칙, 바로 그 왕국의 원칙을 내면화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롭게 된 그 의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계시록의 종말적 계시와 공간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종말론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에게 이 종말적 가르침에 대한 좀 잘못된 접근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고 다른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특별히 시간에 대한 집착을 보일 때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너무 큰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언제가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깨어있는 동안 신실한 종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공간복음의 종말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종이 되는 것, 신실한 종이 되는 것.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이 어떤 사람들에게 실망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재림의 때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때에 대한 집착을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될 그 같은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만약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혹은 내일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러한 정보를 접했다면 나는 매일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별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것이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언제 오시든 간에 상관없다는 듯이 살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일을 그분이 보시기에 적합한 것으로 만들고 아무 때나 그분의 얼굴을 대면할 준비를 하는 인생의 위대한 과업을 제공해 준다. 모든 삶은 왕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된다. 여러분, 성경적 종말관은 다른 교회를 비난하거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한 시기의 종말적 흥분에서 다른 하나로 옮겨 살도록 사람들을 장려하거나 자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하늘로부터 오실 주님을 기쁘게 기다리며 매일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잃어버린 세상이 직면하는 지독한 난제들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 되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분의 다시 오심을 끈기 있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을 가지고 계실 것을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주의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실하게 그날이 이르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며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종말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